생각지도 못했었고 하여튼 친구를 좀 잘 만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박사과정에서 지금 만났던 우리 오골교 목사님이신데 고구마를 캘 줄을 제가 몰랐어요. 고구마를 심고 캐는 목사님이신지 알았으면 도망을 갈 텐데 하여튼 저희 지역에 여담사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한국은이라는 그 단체 자체도 몰랐고 또 우리 박형서 선교사님이 어떤 분인지 간접적으로만 알고 있었지 오늘도 와서 뵀는데 전국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직접 고구마 캐시고 막 이러시는 분인 줄은 몰랐어요. 그냥 전화 한 통하면 캤냐 그러면 뭐 팔아서 올려라 이러는 줄 알았더니 전국을 다니시고 계시는 거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쉬운 일이 아니신데 그리고 우리 북한 동포들 특히 저도 북한 선교에 관계되어서 뭐 이사라는 이름으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해보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정말 몰랐었거든요. 우리가 뭐 물질로 조금 후원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북한을 한두 번 갔다 오는 거 우리 대표님들이 그러면 그런 거라고 알고 있었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현장을 뛰면서 하시는 또 우리 선교사님 될 줄은 몰랐고 그런 사역이 있는 줄도 몰랐고 또 이렇게 고구마를 심어서 또 실질적으로 양식을 이렇게 말라이 같은 말씀 오셔서 하실 때 참 놀랐어요. 사실 놀랬고 저는 하여튼 오늘 이런 은혜에서 이런 귀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우리 회원들 뵙게 되는 걸 감사를 드리고 선교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도 저는 잘 몰라요. 그냥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진짜 어렵게 목사 안수를 받고 그래서 목사가 됐는데도 학교 다닐 때도 그냥 저는 조직 신학에서 가르치는 그런 교수님들의 말씀 그대로만 따라가서 뭐 교단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만 그냥 고집하고 그것만 지키면 되는 근데 이런 것이 목회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게 목회라는 방향도 잘 모르겠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청소년 사역을 주로 했고 청소년 캠프 사역을 했고 저 강원도 홍천이라는 데다가 땅을 뭐 이렇게 좀 구입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해주셔서 청소년들만이 예배하고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 진리의 말씀에 아는 그런 사역에 이제 집중을 하고 청년 때부터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결혼 전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았던 거고 다 내려놓고 IMF가 오고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금요 예배에 그 안성이라는 데 와가지고 다 IMF 때 빼앗기고 다 털리고 거의 이제 그 청소년 캠프를 했을 때 같이 사역을 하려고 했던 어떤 집사님이 그걸 욕심을 내는 바람에 뭐 법적으로 싸울 수도 없고 그냥 포기하고 나왔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광야가 시작되네요. 광야가 시작돼서 나와서 거의 한 10여 년이라는 세월을 계속 이제 동기 목사님들 이런 데 가서 그냥 무보수로 사역을 해주면서 제가 그 당시에 일어났던 채무나 이런 걸 갚느냐고 굉장히 이제 힘들어 있던 상황이고 그런 무렵에 공황장애가 왔는데 폐소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20년 정도 버려진 외양간이 제가 얻어서 거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었던 거예요. 그 빈집. 그래서 비어있는데 20년 동안 비어있는 외양간인데 양철로 지붕이 만들어져서 비가 새고 뭐 어디 막혀 있는 데도 없고 그런 거를 대충 수리해가지고서 몇 분 어디 오갈 데 없는 분들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이 폐소공포라는 게 거기가 그냥 허지까지 같은 데니까 얇게 이렇게 합판을 쳐가지고 얇게 만들어놓고 요 정도 공간이었었는데 축소한 데다가 이제 바닥도 뭐 진을 인데 거기다가 버린 카페트 쪼가리 갖다 깔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금요기도회 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또 찬양도 우리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러면서 힘찬 그 찬양을 부르는데 숨이 막히고 호흡이 안 되고 제가 주저앉고 식은땀이 나서 그냥 예배를 빨리 끝내고
그러면 괜찮은 줄 알았더니 빨리 끝내고 자기 골방으로 돌아왔는데도 거기에 치료가 되지 않아요. 그때부터 이제 이런 공간에는 절대 들어올 수 없었고 엘리베이터 절대 탈 수 없고 비행기 절대 못 타고 버스, 택시 제가 끄는 승용차도 못 끌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문이라고 달린 데를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호흡곤란이. 여기서 영원히 못 나갔고. 과거에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굉장히 좀 오해를 받아갖고 산만들에 끌려가고 이제 조금 감금이 되고 강제로 아닌 이런 거 뭐 좀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 그런데 그런 거죠. 어떻게 된지 하여튼 그런 고통이 왔습니다. 하여튼 고난이 왔고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던 저희 형님이 있었는데 집사님이신데 목사가 뭐 그러냐? 목사가 뭐 이래? 응?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 이러고 이제 다 떠나가고 이제 정말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 치료약이라는 걸 정신신경계통의 약을 먹어도 더하고 그 약도 못 먹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너는 내 말씀은 네가 목사는 됐는데 네 정체성이 뭐냐에 대한 문제였었어요. 너는 목사가 됐는데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가 됐는데 내 말을 얼마나 네가 이해하고 있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제가 권총만 있었으면 그 당시에 진짜 자살을 하고도 말았어요. 지옥이 있어도 차라리 지옥에 가는 게 날만큼 이게 숨이 쉬어지지 않는 거니까. 공기는 있는데 제가 숨을 못 쉬었고 계속 쓰러지고 그 공포라는 거는 하여튼 온몸이 뼈가 마를 정도로 고통스러웠거든요. 근데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칼로 죽으면 너무 아플 것 같고 여러 가지 하여튼 그냥 단번에 죽을 수 있으면 근데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죽으면 자살을 하면 지옥 간다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를 못하고 이제 그러나 권총 같은 어떤 한 방에 죽는 것만 있으면 그냥 빨리 끝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너무너무 24시간 잠을 잘 수도 없고 밤만 되면 온 우주가 저를 향해서 이렇게 몰려 들어와가지고 저를 쥐어짜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되고 이런 밤이 진짜 지옥보다 더 무서운 시간들이죠. 해가 뜨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밤잠을 못 자고 맨날 겨울에도 들판을 진짜 들깨처럼 쏟아져야지 되고 실내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런 상황. 하여튼 저는 그걸로 뭐 금식도 40일이라는 거 여러 가지도 해보고 그랬지만 치료가 안 됐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정말 이 성경 말씀 중에서 너는 내 말을 내 말씀을 읽어라. 내 말의 능력을 좀 알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네가 성경을 뭐 과거에도 읽긴 했었지만 그것을 진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네가 한번 읽기를 바라는 감동이 있었고 그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고 거기 기록된 대로 네가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치료가 일어납니다. 그 고통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구나, 능력이 있구나. 이걸 너무나도 놀랍게 알았고 오늘 여기서 4장 11절이나 이런 데 보면 오늘 하나님이 교회 직분들을 세웠을 때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세웠는데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어떻게 돼가지고 목사와 선교사들은 있고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들은 있는데 선지자와 사도는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 이단이 되든지 이단성으로 경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직분에는 사도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윗대가리서부터 다 쳐내고 그 다음에 목사서부터 시작이 되는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사도성은 꼭 예수님의 12제자뿐이 아니라 또 70인의 사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오늘 그리스도인은 사도적인 영성을 다 소유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도적인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면 오늘 우리가 미리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는 선지자적인 영성도 성경은 이미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식시켜주고 그때부터 치료가 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감동을 요새는 뭐 하나님이 직통으로 계시를 주지 않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직통으로 말씀을 우리 보고 듣듯이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치료해 주시면서 너는 저한테 분명하게 묶인 자를 자유케 하라. 그런 음성을 어디서 외침이 있듯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멍에를 꺾어버린 자들인데 아직도 그 묶임이 있는 자들 너처럼 네가 한번 이렇게 고난의 병마에 묶여버리니까 죽을 것 같았었지. 그런 고통을 네가 알았으니까 그와 같이 고통받는 자들의 묶임을 풀어주라. 이런 감동을 엄청 크게 어디선가 거대한 음성이 소리를 저렇게 질렀고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묶인 자는 교도소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교도소를 가서 청성교도소, 부산교도소, 여기 김천교도소, 서울의 성동구치소부터 전국의 교도소를 다니면서 그 1급 살인을 했던 이런 분들만 주로 교도소에서 교정위원이나 누구도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을 치료하는 사역을 그들을 만나는 사역을 뭐 치유가 뭔지도 저는 그런 건 몰랐고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읽을 때 회복이 된 것처럼 그랬을 때 제가 그 교도소를 갔을 때 그 교도소에서 한 번도 연애로 오지 않고 버려지고 사형이나 무기수로 있는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많은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들을 신방을 가죠. 선교 차원에서 교정 선교를 가는데 다 그들이 증오에 떨고 있고 계속 다녀가다 그러는데 내가 거기 가서 무슨 말을 전하나 정말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고 또 폐소가 있었던 사람이니까 교도소를 간다는 것 자체가 두려웠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고 치료됐다고 믿고 갔는데 교도소가 저는 그냥 큰 문 하나만 넓은 방이 있고 이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정말 이 형이 무거운 사람들은 철문을 한 4개, 5개를 자동문이 있는데 열고 들어가면 자동으로 들어서는 순간에 자동으로 문이 착착 닫히는 이런 문을 깊이 몇 개를 들어가야 그 사람들이 거기 감금이 돼 있더라고요. 하여튼 하나님이 그런 속에도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을 만나게 하고 그들에게 하실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그랬을 때 당신이 살인을 한 게 아니라 이 사악한 영이 어둠의 영이 쉽게 말하면 귀신들이 당신을 이 살인의 도구로 사용해서 그렇게 잔인한 살인을 행한 것이다. 이걸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독사눈을 해가지고 쳐다보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단둘이 만났는데 무섭고 떨리는데 제가 담대히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당신이 살인을 한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여기 왜 왔는지도 모르고 두려움으로 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라 그랬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이 살인자가 아니고 살인은 본인이 했지만 당신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당신을 살인의 도구로 사용해서 살인을 하게 했다. 그랬더니 엎어져서 울기 시작하는 거야. 대성통곡을 하고 내가 그렇게 잔인한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고 났는데 보니까 내 아내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더라. 나는 내 정신인지 몰랐고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는지도 몰랐다. 하여튼 이런 깨달음을 알고 그날서부터 변화돼서 교도소에서 제일 으뜸가는 기독교 감으로 저를 옮겨주십시오. 그들을 부탁해서 기독교 감으로 옮겨주고 거기서 그날서부터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정말 그 교도소 내에서 가장 악한 자가 가장 으뜸인 선교사가 된 거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1등이 되고 날마다 오늘은 몇 명 전했습니다. 오늘은 저보다 더 무락부락하고 못된 녀석에게 제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선교 보고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목사가 돼도 성경 하나님에 대한 그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소명이나 사명 있는지 알았었는데 불분명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나 천국의 시민권이라는 인식에 대해서 불분명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광야와 같이 그런 올무에다 갖다 집어 던져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한 후에 이 말씀의 능력을 전하라. 그리고 나서부터 교정사역을 끝내고 저희들이 결혼을 좀 늦게 했는데 그 당시에 폐물이고 뭐 다 돈이 10원 한 장 안 남고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사역의 방향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교도소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 묶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너처럼 정신병, 우울병 이런 걸로 고통받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목사님들도 특전사 출신인데도 그분들이 공황장애로 폐소로 운전도 못하는 거예요. 비행기도 못하고 아무 데도 못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사역을 이루어주게 하고 그들에게 제가 무슨 의사도 아니고 병을 고치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행한 대로 해봐라. 성경을 그렇게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가 나갔던 이런 말씀들 오늘 우리가 묶이면서 자유하지 않고 사역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역자가 돼서 거의 한 몇 년을 정말 묶인 자들을 치유하는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들에게 병원에서도 안 되는 것들이 회복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제 하셨는데 오늘 저는 그 말씀의 은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오늘 우리들이 뭐 잘 아는 코너스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놀란 게 건축자가 돌멩이가 하나 있었는데 볼 때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휙 집어 던져버렸어요. 버렸다. 그게 뭐 가치가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버렸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돌을 갖다가 집 모퉁이에 머릿돌로 딱 삼았더니 되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도 은혜 안에 있는 것 같아도 오늘 우습게 보고 버렸던 머릿돌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네 속에 있다. 그런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전체를 갖다가 다 오늘 우리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지 않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성경 구절은 우리가 좋아하고 의미하지만 우리가 또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나갈 때 그것이 최선인 것 같고 그쪽으로 집중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들로 건축이 되어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습게 하는 성경 말씀, 제가 병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힘들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항하시는데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 8절처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먹어도 해를 당치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음을 입으리라. 이런 말이 이거는 신학적으로 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건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말이고 나는 교리, 신학에 이런 공부를 한 사람이 그런 말을 따라가야 되느냐. 그건 은사주의자들 이렇게 제가 매도를 하고 그렇게 왔었는데 어느 날 내가 병들어 보니까 예수님이 믿는 자라면 그 표적이 기본 그 집중하라는 게 아니라 기본으로 따르는 것인데 그걸 경험하게 하고 나니까 말씀 전체도 하나도 버릴 것이 없더라. 정말 아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나가는데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제가 안성에서 이 양철지붕 외양간에서 예배드린 데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돈 한 1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여기저기 이 예배처를 찾는데 누가 100만 원짜리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건물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네? 천막도 100만 원에 사지 못하는 시대에 컨테이너도 살랬더니 300만 원을 줘야 되고 막 이런데 그걸 가지고 쫓겨다니다가 이 세종시라는 데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거기서 비어있었던 우리
집이 또 거기도 빈집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도 20년이 또 비어 있었어요. 제가 이 집 짓는 걸 조금 좋아해가지고 빈집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냥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수리해서 이거를 좀 활용해보자 하는데 그 집 주인이셨던 분이 그 집을 수리하는 걸 보더니 땅을 주면 목사님은 집을 질 수 있겠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엎어져서 막 그걸 수리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빈집이니까 근데 와서 딱 서서 지켜보시더니 땅을 주면 집을 지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분이 이제 저희 장인 어른이셨어요. 그분이 제가 뭐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일했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거지가 돼갖고 어디 그 장인이 옛날에 살던 집이었거든요. 거기 와서 수리를 한다. 저는 이제 그것도 속이고 그냥 오늘 우리가 여기가 가족들이 모임하는데 한옥으로 오래된 집이지만 뼈대가 좋았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냥 이걸 수리를 제가 해드려서 가족들이 또 아버님이 평상시에 할아버지가 진 집이니까 무너지는 걸 원치 않고 맡기니까 몇 천을 달라야 되고 그런데 제가 그걸 수리한다니까 맡겼던 건데 그걸 손질하는 걸 보더니 아 땅을 주면 집도 질 수 있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러더니 이제 뭐 그런 재산이 있는 줄도 몰랐었는데 하여튼 어느 날 차를 타라 그래서 지금 우리 선교사님 다녀가신 그 산을 보여주시면서 여기 이렇게 어떠냐 그래서 좋습니다. 거기가 산이고 바위투성이고 그냥 농사는 절대 질 수 없는 응단이고 그랬었는데 그 땅이 주신다니까 뭐 이건 뭐 상상이 안 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시면 짓습니다. 바로 그걸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가지고 몇몇 예배를 드리던 분들하고 올라가서 한번 봤는데 다 반대했죠. 물론 제가 일단 돈이 없고 그 다음에 거기서 교회를 할 생각을 가지고 갔던 것도 아니었고 근데 땅을 받고 나서부터는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기도 좀 한다는 분들 모시고 올라가면 목사님 여기 음지에 귀신이 드글드글하고 그쪽에는 암자들도 많이 있어요. 계곡을 끼고 산속이니까. 그런 데는 교회 짓는 게 아니에요. 응? 정말 아닙니다. 그때 제가 화가 난 거예요. 속에서. 그래서 그러면 음지는 계속 저 귀신들한테 무당들이나 점쟁이들한테 놔두고 오늘 우리는 어디 가야 되냐 그러면 여기를 양지로 바꾸는 게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분들이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삽을 갖고 올라가고 나무를 좀 비워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버린 하우스 꼴대가 있었어요. 녹이 슬어서 쓰러지는 거 갖다가 일단 비닐하우스를 쳐버리고 그렇게 해서 꽃갱이나 삽으로 갖다 파기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무슨 그렇다고 건축이 되는 건 아니죠. 이제 그래서 거기 있는 흙만 가지고도 바위만 가지고도 집을 질 수 있겠다. 건축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들이 그런 의지를 보여줄 때 우리 성도들이 힘을 모아 주신 거죠. 시작할 때. 그냥 그 아래층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는 그런 의지들이 없었거든요. 돈이 어디 있어요? 이런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땅을 주시고 나서 건축비는 없죠. 그런데 그냥 그것만 있어도 천막 치고 그냥 쉴드에서 예배 드려도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었는데 시작을 하고 나니까 성도들이 건축을 해야죠. 그랬을 때 제가 선포를 하니까 그때 막상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뭘로 집을 교회를 짓지? 놀라버리는 거죠. 야, 결국 건축 헌금을 요청하시겠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라. 감동이 계속 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할까?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뭘로 했냐? 대출 받아서 했냐?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할 때 어디서 얻어다가 빛이 있으라 그랬냐? 해와 별, 달을 만들 때, 바다를 만들 때, 바다에 고리에 물고기 만들고 하늘에 새를 만들 때, 니네를 만들 때 내가 어디서 돈 빌려다 했냐 이 말이죠. 내 입에 말로 하지 않았냐. 그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성경을 읽어라. 성도들하고 성경을 읽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건축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얘기했죠. 몇 분 안 되는 성도들하고 성경을 읽으시라. 우리 1자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건축을 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기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각자 읽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으니 교회도 당연히 말씀으로 지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시작을 해서 1독을 읽었더니 기초가 마련이 됐고 처음에 컨테이너가 하나 왔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갑자기 포크레인을 누가 보내주셔서 막 파기 시작하고 우리랑 의지도 상관없이 그냥 포크레인 보내갖고 막 땅을 파버리고 불법이죠. 건축 허가도 받지 않은 산을 막 깎아버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크게 걸리는 거더라고요. 진짜 건축하려면 원상복귀를 시켜야 되는데 그냥 다 까는 거예요. 산에 나무 뭐 다 베어버리고 평지를 다 만들어 놓고 좋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건축 설계사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이거 원상복귀 하지 않으면 집을 질 수 없다는 거예요. 건축을 할 수 없다. 아니 산을 다 깎았는데 어떻게 이걸 하냐 그랬더니 이거 원래는 안 되는데 하여튼 자기는 뭐 굉장히 두려워서 못한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서 1독을 성도들이 하기 시작하니까 기초공사가 끝나고 2독 하니까 HBM이 올라가고 3독을 하니까 벽이 세워지고 점점 지붕이 씌워지고 이렇게 해서 건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물론 돈은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더니 물질이 들어오고 거기에 일하는 분들서부터 전부 후원이 어디서도 모르는 데서 오는 거예요. 정말 생각지도 않은 분들이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물질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1,000만 원, 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그 산인데 산 대출이 될 수 없는데요. 거기는. 근데 놀라운 역사를 은행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먼저 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이 기도만 한 거예요. 성도들은 진짜 건축 헌금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도 않고 외부에서 물질들이 들어오면서 건축이 계속 되어지는 것을 보고 성도들 자신들도 감동을 했고 그런데 그렇게 성전이 건축되고 나니까 성도들에게 그렇게 기도했던 성도들 말씀을 같이 읽고 순종했던 그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집이 없는 분들은 집이 생기고 차가 없으면 차가 생기고 직업이 없으면 직장이 생기고 빼앗겼던 어떤 물질들이 10억이면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고 막 이런 기적들이 계속 연달아 일어나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우리가 종교성에 묶였던 그냥 예배자로만 있었던 이런 단순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더라 하나님이. 그럼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낳았으니까 말씀의 자녀들이잖아요. 말씀의 새끼들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그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이유식을 하고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게 맞더라.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혹이라도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버릴 것들처럼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건축자의 이 버려진 돌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으로 실제가 돼서 우리한테 오신 분. 그분이 또 가셔서도 성령을 그대로 보냈는데 성령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신가?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의지하고 달려가고 기도하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정말 건축이 되는데 여기 한국원을 통해서 제가 볼 때 이 도면을 보여주시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 최초로 저런 동굴 예배실 이런 부분들 불가능할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모세를 통해서도 광야에서도 그랬잖아요. 지팡이를 들려주고 10번 테스트를 했잖아요. 근데 홍해 앞에 딱 갔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또 벌벌 떨면서 쳐다봤죠. 이스라엘이 원망했을 때. 근데 왜 나를 쳐다보느냐? 네 손에 지팡이를 들어라. 바다를 향해서. 오늘 우리는 지팡이를 믿음의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들을 수는 있거든요. 오늘 지팡이를 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홍해를 가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느낌으로 감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그냥 믿어주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광야에서 목마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서 막 외칠 때도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그랬잖아요. 반석을 치라 그랬을 때
오늘 우리들이 목마르고 그러면 슈퍼에 가서 물을 사잖아요. 예? 좀 더 큰 마트에 가면 더 싸잖아요. 1,000원짜리 500원에 살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떤 영성이 있느냐 한번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오늘 우리들이 목이 마를 때 지나가는데 공원에 큰 반석이 있어요. 거기 가서 한번 물 달라고 두드려 본 적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시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더라고요. 반석을 두드리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시도하시면 요단에 발을 담그면 물이 일어서서 육지가 돼서 건너갈 수 있습니다. 홍해도 손을 들었더니 건너가는 거잖아요. 오늘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 전능하신 능력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공급받고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전 건축을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그런 기대를 갖고 가는데, 이 한국은 우리 운동본부를 통해서 이루어질 이런 북녘 땅의 그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분들, 뭐 직접 다녀오셨으니까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분들에게 배를 채워주는 이런 능력이 오늘 이런 사역의 센터들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일어나는 것들을 반드시 우리 선교사님은 그걸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시작했으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세계를 살리고 북한을 살릴 뿐만 아니라 세계를 살리는 이런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가시는 것처럼 이제 그런 핵심적인 본부가 건축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돈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면 물질은 어디에선가 다 오게 돼 있다. 하나님이 별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주시면 팔아도 지구도 다 살 수 있어요. 별 하나만 떨어져. 그 별 반짝거리가 작은 것 같지만 은하계 그 별이 모래알처럼 많잖아요. 그 안에 얼마나 금은보화가 있고 뭐 있겠어요? 광물 자원이. 오늘 우리는 그 별똥별 하나만 얻어도 이 한국은의 본부를 짓는 거는 1000개도 10,000개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행하신 그런 믿음의 능력 안에, 믿음의 주님을 사랑해주고 인정하시는 은혜 안에 여러분들이 헌신해오고 그런 헌신들이 이제 차세대를 위해서도 오늘 이 한국은 우리 박경수 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의 그런 사랑 안에서 더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런 번등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또 누리고 전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경험한 것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모든 선교지에도 그런 은혜가 다 일어나고 있죠.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어떤 선교지에서 거기에 멤버가 돼서 이렇게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한 능력보다는 아직도 교리를 갖고 싸우고 있고 뭐 교단을 갖고 싸우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을 제가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학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것들은 아무것도 없죠. 오늘 이 말씀만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오늘 우리 모두가 보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멘.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정말 실제로 보는 시간이 이제 뭐 12월이면 이사를 가신다는데 가는 순간에 벌써 기초공사는 끝날 준비들이 다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분을 높이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영원토록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버려졌던 모퉁이 돌, 버려졌던 건축자의 버린 돌을 귀하게 사용해서 아버지의 성전을 세웠고 우리의 믿음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이 오늘 한민족 복음화운동 본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그 능력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오늘 이 선교의 모든 것들은 이미 준비가 되었고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